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족도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한다는 뜻이죠.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흉내내기 어려운 의지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일당백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실은 1인분만 해도 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니까 1인분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 혼자서 내 몫만 잘 해내도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고 혹시나 1.5인분을 해낸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화 같은 극소수의 사람을 보며 자책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저 자기 몫을 성실하게 해내는 1인분의 사람이 되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당 100이었던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110세에 자신의 기업인 딥낫세라에 매장이 됩니다. 당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의 온전한 정복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치게 되지요.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참 멋진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여호와께 물으며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어나가던 전쟁에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일당백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들에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정복을 진행하는 지혜로운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꿈일 뿐이지만 함께하면 현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당백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함께에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고요.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1인분만의 사람일지라도 함께 이기만 한다면 큰 일도 문제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되심과 더불어 함께의 강함을 깨달으며 승승장구 정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에서 특별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색 족속의 왕 아도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합니다.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신체를 해하고 그들이 개처럼 사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던 아도니 베색은 결국 자신이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고 악을 심은 결과 악한 열매를 먹게 된 이야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래서 더욱 악랄했던 그의 삶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에는 안악자손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합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안악의 후손으로 거인족이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족속이죠. 이들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력일 텐데 일반 군사 100명과 견줄 만한 사람이 3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비결은 단순히 자기들끼리 함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말은 단순히 전략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면 될까요? 라는 동역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약해서라기보다 혼자 하려고 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혼자 100사람 몫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몫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값지며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는 1인분에 충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 능력 밖의 것들을 동경하거나 그것으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낭비고 손해인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1인분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며 만약 1.5인분의 힘을 내고자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힘을 좀 빼고 경직된 자세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이선 베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섬기느냐에 있다. 또한 함께이기 때문에 강함됨도 보았습니다.
1인분의 사람들일지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어가면 거대해 보이는 장애물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함께하라 명하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고자 하는 복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묵묵히 맡겨진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빛나는 깃발로 꽂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수 있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된 하루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멋진 사람, 잘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